어느새 2018년 한 해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2018년은 이제 하루만 더 지나면 끝납니다. 새해 시작할 때마다 올해는 정말 뭔가를 해봐야 될 텐데, 그러다가 연말 되면 아이고 올해도 그냥 가는구나 이런 때가 참 많지요. 어쨌든 2018년은 갑니다. 이제 이틀 후면 2019년 새해가 되는데, 새해는 어떻게 되나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걱정도 많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연말 연시가 되면 뭐 하러 갑니까? 점 치러 갑니다. 토종비기를 보러 갑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운명이란 걸 믿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은 미리 다 정해진 운명을 따라 산다고 믿습니다. 복받을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잘 되고, 복 없는 운명, 저주받을 그런 운명을 타고나면 인생 불행해진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과연 내 인생 어떻게 풀리려나, 올해는 무슨 복이 정해져 있나, 무슨 재앙이 닥치지는 않나 좀 알아보러 가야 되겠다. 정해져 있을 테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점쟁이 찾으니까 점쟁이도 장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받을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따로 있고 저주받은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따로 있는 것 아니라는 거죠. 지혜의 왕 솔로몬 한번 다 알잖아요.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인생의 모든 이치를 다 살피고 내린 결론이 잠언에 나오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피하여 숨어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저주받을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재앙받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어가지고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그냥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괜찮겠지 뭐, 이때까지 괜찮았는데, 그러다가 진짜 재앙을 당한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이러면 안 되지, 조심해야겠네, 그래서 재앙을 피한다는 겁니다. 재앙을 보면 피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보고도 그냥 가는 사람, 설마 그러다가 진짜 당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뭐 대단한 일 아니라도 우리 평소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신호등 건널목 있는데 어떡하지? 뭐 별일 있겠어? 얼른 지나가자. 빨간불인데 뭐 어떨까? 보니까 차가 안 오는 것 같아. 그러다가 갑자기 어디서 차가 와서 턱 받칩니다. 뻔하게 조금만 슬기롭게 생각하면 안 그럴 일인데 괜찮겠지 뭐, 전에도 가니까 괜찮더라. 그러다 진짜 재앙을 당하는 거죠.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신호가 바뀌는구나, 좀 기다렸다가 다음 신호 받아가지 뭐. 그게 지혜로운 거죠. 뭐 그런 일 아니라도 우리 인생에 그런 일 수두룩해요. 괜찮겠지 그러다 진짜 당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으로 일을 그르칩니다. 그래서 결국 재앙의 길로 빠져들어간다. 그러면서 나는 어쩌다가 나는 이렇게 재수없게 말이지 불행한 운명을 타고났나 봐.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 지혜로운 사람은 올바른 생각으로 일을 잘 처리해가지고 복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내가 얼마나 슬기롭게 생각하고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어리석게 저주의 길을 갈 수도 있다. 이게 솔로몬이 내린 결론입니다. 지혜로운 말이죠. 그게 꼭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진짜 그래요. 요셉의 이야기 보세요. 배달한 형들의 미움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거기서 이 요셉이 자기 신세 한탄하고 세상 저주하고 조금 생각 잘못했더라면 아마 그의 인생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인생, 정말 저주받은 인생처럼 됐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어요. 비록 자기가 노예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가정 총무가 됐잖아요. 나중에 더 큰 불행을 당해도 하나님 인도하심 믿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실하게. 그랬더니 나중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천하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세 자리에 올랐잖아요. 그야말로 최악의 인생이 될 뻔했는데 최고의 복된 인생이 됐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요셉은 워낙 복을 타고난 사람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은 거예요. 언제나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자기의 모든 할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된 인생이 된 거죠. 운명이라 생각하면요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체념하고 살아야지, 저주하며 살아야지 뭐.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면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깜깜한 밤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년 한 해도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1편 말씀도 그래요. 시편 1편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런 자리 선택하지 않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복 없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선택한다. 악인의 꾀를 따라간다. 오만한 자리, 이거 웬일이 이런 자리가 비어있지 하고 덜컥 그 자리에 앉는다는 거죠. 이렇게 쉽게 성공하는 길인데 왜 몰랐을까? 이렇게 쉽게 돈 버는 길인데 왜 그동안 바보같이 했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은 무서운 재앙,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시편 1편 2절에 보면 뭘 선택하고 살아요?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살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삽니다. 항상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복 받는 거지. 그런 사람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아브람과 롯이 그런 차이가 났잖아요. 아브람과 롯이 우리가 도저히 같이 살기에는 이제 재산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우리 반씩 나눠서 따로 갑시다. 그래서 롯이 먼저 정했어요.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좋은지 저기 가면 정말 잘 살 것 같아요. 근데 그 땅 사람들이 죄인인 건 생각 안 했다 이거지. 그까짓 게 뭐 중요해?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갔다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가 뭐 선택하면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너가 북하면 나는 남할게.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할게.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아 동산은 뭐 다 돌아봐라. 다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이 복 받았어요. 세상 따라가면 멸망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모세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데 복과 저주 결코 운명 따라 닥치는 게 아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제일 중요한 사실상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받고 어떤 사람이 저주에 빠지나 그것도 나와 있어요. 운명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신명기 11장 26절,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신다. 언제요? 오늘. 이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 어떤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네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날마다 우리는 오늘 내가 복을 받을 것인지 저주의 길을 갈 것인지를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어제까지 복 받는 길 왔다가도 오늘 내가 저주받을 길을 선택하면 결국 우리는 재앙의 길로 가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정말 고난과 재앙과 환난이 닥치는 저주스러운 인생이었을지라도 오늘 내가 복된 길을 선택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도 오늘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27절에도 너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된다. 28절에는 오늘 너희가 하나님 말씀 떠나가지고 다른 길로 가면 저주받는다. 항상 오늘입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가 복된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쌓이고 쌓여서 정말 복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꾸로 날마다 하루하루 살면서 자꾸만 악한 생각을 하고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 떠나고 그러면 서서히 저주받는 길로 빠져들어갑니다.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헤어나올 수 없는 최악의 인생, 정말 불행한 인생 되고 마는 거죠. 오늘 이 순간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거기에 내 인생이 달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 2절에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다. 항상 지금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게 달렸지. 나 옛날에 믿음 좋았어, 나 옛날에 기도 많이 해서, 나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아서 불 받아서 뭐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죄악의 길로 가면 그때 받은 은혜 다 헛된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나의 행복과 내 인생이 달려 있어요. 지금 매 순간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문제, 진짜 중요한 문제가 남았죠. 아니, 어떻게, 무슨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진짜 복 받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진짜 저주받는 길, 불행한 인생으로 가는 겁니까? 그거 분명히 깨달아야죠. 뭐 선택을 하라는데, 올바른 생각 하라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믿음으로 하라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믿기만 하면 되나?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되나? 그게 아니고 오늘 이 모세가 27절, 28절에서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새겨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말하라고 하는지를 항상 마음에 두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요. 그러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만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에서 돌이켜 떠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27절, 28절 말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된 인생이 되느냐, 저주받은 인생이 되느냐 결정하잖아요. 27절, 28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읽으면서 마음에 팍팍 새겨놔야 돼요. 정말 지워지지 않게. 27절,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네. 복과 저주는요, 운명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복이 오는 거지. 나는 복을 타고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아이고 다 헛된 소리입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가면요 결국은 멸망받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 떠나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욕심을 따라서 세상 사람 말 듣고 세상 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면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은 멸망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그렇게 된다. 복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더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은혜로우신 선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복된 길이에요. 왜? 말씀이 복된 말씀이니까 그 말씀 따라 살면 복 받는 거죠. 근데 세상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 저주받고 멸망받을 세상이에요. 근데 그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돼요? 함께 멸망받는 겁니다. 함께 멸망받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멸망받을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거기는 복도 없습니다. 거기는 영원한 멸망만 있어요. 갈 길이 뻔하잖아요. 이 잘못된 선택, 저주받는 길, 그 마지막에 오늘 이 말씀 마지막에 다 주의사항이 나오잖아요. 본래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주의사항,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받는다. 이 본래 알지 못하던 신이라는 것은 모세가 말할 당시의 이야기는 그거죠. 가나안 사람들이 믿던 바알신, 아세라신, 아니면 가나안 땅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믿는 하늘의 여신, 몰록신, 태양신 같은 그런 우상 섬기지 말라요. 그런 미신과 우상의 가르침 따라 살면 저주받는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앉았으니 복 받는 게 아니요, 그런 복과 축복이 넘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자리 잡고 그거 다 차지하고 앉아도 우상 숭배하고 미신과 거짓 종교의 가르침 따라 살면 결국은 멸망합니다. 오히려 그 땅이 저주받은 땅으로 바뀌고 말아. 근데 이건 요즘 우리는 뭐 우상 같은 거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관계없는 말 같지만 세상의 신이 있다. 세상의 신. 세상의 신을 따라가면 안 된다. 세상의 신 중에 제일 위대한 신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 만몬, 만몬, 재물, 부귀영화. 그걸 만몬이라 그래요. 만몬. 이 만모니즘, 돈이 제일이야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상에 빠져들면 결국은 그 돈의 가르침 따라 살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요 그 사람 불행해집니다. 절대로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사탄이 예수님 유혹할 때 보여주었던 세상 권세의 부귀영화, 얼마나 멋집니까? 그거 나도 참 누려봤으면 좋겠다. 침이 꿀떡 넘어가네. 그래가지고 세상 가르침 따라 살면 멸망받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 세상의 미신,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 모두 세상의 신인 이 사탄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탄과 함께 멸망받을 세상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가르침 따라 살면 반드시 저주받고 멸망당합니다. 인생 불행해집니다. 파멸에 이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랬잖아요. 세상 가르침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살피고 말씀대로 행하면 복 받는 사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여 반석 위에 집 지은 지혜로운 자가 같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더욱 축복받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 말씀 뭔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 말씀 뭐 굉장히 많고 복잡한 것 같아도요, 몇 가지 딱 핵심적인 말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말이 뭡니까? 사랑하며 살아라. 우리 예수님 말씀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살아라. 사랑이 제일이다. 원수도 용서하고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살아라. 잘못한 사람 봐도 그냥 이를 가지 말고 용서해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이 용서해라. 근데 세상의 신 사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결코 용서하지 말고 반드시 네가 당한 만큼 갚아주라. 그래야 다음부터 다시는 함부로 니를 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속삭이잖아요. 자꾸 그렇게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면 사람 아주 우습게 된다. 너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니? 뻔때를 보여줘야 돼. 정신 바짝 차려. 눈 떠도 코에 가는 게 세상이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혼쭐을 내줘야지. 그래야 내가 무서운 사람인 줄 알지. 이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사탄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복 받는 길입니다. 미워하고 저주하고 갚아주고 원수 갖고 결국 세상과 함께 멸망받는 거예요.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또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도 꼭 그래야 되나? 사탄이 와서 또 세상의 신이 속삭입니다. 야, 돈부터 벌고 우선 성공하고 봐야지. 그 다음에 교회가 더 늦지 않아. 교회 봉사도 다 돈으로 하는 거야. 네가 성공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도 믿어야 하지만 세상도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끝나지 않아요. 꼭 그 다음에 한 말 더 합니다. 하나님도 잘 믿어야 되고 세상도 중요해. 그러니 세상 일 먼저 해야 돼. 그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세상 이것부터 먼저 하라고. 하나님을 나중에 하고. 하나님과 세상 다 잘 섬겨야 돼. 왜 세상 무시하고 살라고 그러냐고. 세상이 중요해. 그래요. 돈 없으면 교회 가도 아무도 안 알아줘. 돈이 중요하도 그래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원문은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또 우리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문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그래요. 무슨 일이든지 먼저 기도로 시작하라 그래요. 구하면 받고, 찾는 사람은 찾고, 두드리는 사람의 문이 열린다. 기도하고 금방 응답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탄은 그래요. 기도한다고 되느냐? 사람은 다 지하기 나름이야. 네 노력하게 달린 거야. 먼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그래도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기도해도 늦지 않잖아. 기도는 나중에 하고 우선 네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돼. 자꾸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지 마. 네 마음 먹게 달려서. 굉장히 맞는 말 같은데 이게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거짓이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님 말씀이 진짜지. 처음부터 먼저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하다 안 되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오래 기도해도 안 되는데 기도하면 뭐해? 그만둬. 그것도 사탄의 속삭임이 거짓된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기도하라고 했어요. 끝까지.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찾는 자가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 가는 것도 그래.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반드시 구원 받는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야, 믿는다고 구원받겠니? 어떻게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느냐고. 그리고 너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런 확신을 어떻게 가지느냐? 가봐야 알지. 그 미리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교만한 거야. 그리고 천국 뭐 꼭 가야 되나? 못 가면 할 수 없지 뭐. 가면 좋은 거고 안 가도 그만이지 뭐.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라. 사람이 말해 째째하게 그런 생각하고 살면 되겠어? 이렇게 사탄이 속삭입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결국 마지막 저 어두운 지옥불에 떨어져서 이를 갈며 슬피 올 것이다. 그거 뭐 안 가면 그만이지. 그럴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올 그런 기가 막힌 불구덩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뭐 가면 그만 안 가면 그만이라니 무슨 소리냐. 반드시 가야 돼.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고 복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 천국의 축복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천국의 복도 받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여 축복받는 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